자, 오늘 고린도전서는 14장 17절에서 28절까지에 있는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영어로는 But the other man is not edified 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는 자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더욱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다불과 3사람이 차소를 따라 하고 1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사랑이시며 은혜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다 말을 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풀어져서 하늘의 것을 말하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하늘로부터 오셨으며 우리는 땅에서 났으니 땅의 말을 우리가 아무리 잘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하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또는 우리를 향하여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방언으로만 말을 하면 우리가 무슨 말을 알아듣겠느냐, 땅의 일만을 말을 하면 하늘의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제까지 정말 오랜 세월을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땅의 것을 우리가 소원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는 이제 땅의 것을 버리고 오직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방언만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예언하는 자들이 되게 되기를 바라고, 또 사도 바울도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아들을 수 없는 땅의 말을 1만 마디를 말한다고 하더라도 깨달은 마음으로 하늘의 일을 1마디 말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한 것이 오늘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아무리 많이
평생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나에게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알아들을 수 없으면 그 문제가 아무리 그 말이 아무리 좋은 말이어도 내가 알아듣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방언에 대해서, 물론 방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방언이 아니고, 방언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의 말이 다 방언입니다. 근데 그 방언을 우리가 땅의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풀어서 하늘의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근데 하늘의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의 것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있고요, 헬라어 원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방언을 말하더라도 성령의 가르치심에 의해서 그 원어 성경이 풀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예언을 하는 것이요, 방언을 통역한 자가 되는 겁니다. 방언만을 말하면 우리가 자기는 감사를 하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세움을 입지 못한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그리고 만약 나팔이 분명하지 않은 소리를 주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전쟁 나팔 소리는 정해져 있는데 나팔 소리가 이상한 그 신호대로 나팔 소리가 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팔은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 즉 칼인데요, 너희를 죽여버리겠다라는 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죽이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죠?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주님이 오셔서 먼저 죽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다시 사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주님과 같이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죽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으라, 이게 나팔이에요. 왜냐하면 너 그냥 살면 그냥 죽으니까 주님과 함께 죽으라. 그러면 너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나팔은 심판의 나팔을 말합니다. 심판의 나팔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달려 죽으심을 말하고요. 세상에 매우 많은 족속의 언어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다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는 말인데요. 그 의미가 있는 말들이 그 소리의 권능, 즉 그 소리로, 그 말로 권능, 즉 차발을 알게 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말하는 자에게 그냥 외국어가 되고 말하는 자가 또 내 안에서, 하는 자도 외국어요, 듣는 자도 외국어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외국어라는 말은 이제 방언이라는 말입니다. 권능은 차발을 말합니다. 자, 너희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제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이니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면 방언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언을 하면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언하기를 구하는데 풍성하기를 구하라는 거죠. 신령한 것은 예언을 말하고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해석하기를 구하여야 되는 거예요. 해석하기를 구하지 않으면 방언은 의미가 없다라는 말이고요. 해석을 해야만 됩니다. 만약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고, 그런데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느냐?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도 찬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만 하면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어요.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게 찬송입니다. 우리가 어떤 악보를 통해서 노래를 막 열심히 잘하는 게 찬송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구원하신다고 했잖아요. 데리고 오셨으니까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데려왔으나 너희는 다 구원을 할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데려가심이 드러나면, 그러면 이제 데려가신다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러면 데려가시겠거니 하고 그냥 있으면 뭐예요?
데려가시기는 해요. 근데 어디로 가죠? 음부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죽게 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땅에서 죽은 자가 되고 살기는 주님을 위해서. 즉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사셔서 40일 동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시는 것처럼 동일한 우리도 땅의 일이 맞춰질 때까지, 즉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찬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나팔을 불어서 나팔을 듣고 예비하는, 전쟁을 예비하는 이 사람이 곧 찬송이 됩니다. 그게 곧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나로 인하여 또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탄생하는 것이 찬송이고요.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차바가 드러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으로 축복할 때 무지한 처지에서 받을 때 너희의 감사 위에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하는데, 영으로 축복하고 영으로 감사를 할 때 사람이 무식해서가 아니라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무지한 거죠. 그리고 그 처지에서 받을 때 너희의 감사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멘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는데 무슨 말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데 그 기도를, 감사를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죠. 그 방언이 마귀가 준 것인지 성령님이 주신 것인지도 알 수 없는데 아멘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11조가 치면 100배, 60배, 30배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니까 그게 뭔지도 잘 모르면서 돈으로 갚아주는 줄 알고 그냥 아멘을 남발하죠. 그런 것과 똑같은 경우가 된다는 말이에요. 알지 못하는데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옛날에 보면, 지금은 그런 부흥 강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유명하다는 부흥 강사들이 와가지고 성도들한테 이거를 말을 시켜요. 그리고 믿습니까? 그러면 뭔지도 모르는데 아멘 이렇게 하죠. 그리고 성령 받게 해준다 그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따라하라고 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시다. 그러니까 다 따라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제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무슨 헛소리 같은 거, 이거 거기다 대고 아멘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17절인데요. 오늘 본문이죠.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세움을 받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영으로, 방언으로 감사를 했어요. 그럼 이제 자기는 감사를 잘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분명하게 감사를 잘했어요. 감사를 잘했어요. 감사하고요, 칼로 쓰니까 선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잘.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세움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 오늘 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잖아요. 근데 그 말을 전혀 못 알아들어. 다른 나라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나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한국말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아멘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감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고 감사를 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니 세움을 입지 못했다라는 거고, 곧 아무 의미가 없는 허공을 때리는 그런 것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18절이네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최소한 3개 국어 이상을 했어요. 우리가 미루어지 확실하다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게 히브리어, 헬라어 하죠. 그리고 로마도 있으니까 라틴어로 하죠. 최소한 이 세 개는 한단 말이죠. 모르죠. 스페인에 가려고 서바나어도 배웠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들보다 더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방언을 많이 한다는 거는 감사한 거죠.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도 감사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보다 더 많은 방언을 했을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헬라어는 잘하겠죠. 근데 로마의 식민지니까 로마 말도 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라틴어죠. 로마어는 라틴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모르죠. 그러니까 바울이 더 많이 하죠. 뭐 그 숫자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몇 가지 방언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더 많이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것을 감사한다고 하는데요. 통역도 아마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통역이 가능하겠죠. 자기가 아는 방언 안에서는. 자, 19절인데요. 교회 안에서 나의 마음의 5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그와 같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을 원하라. 방언 안에 1만 마디 말씀보다 그걸 더 원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한번 보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원하다 또는 선택하다라는 말이에요. 5 마디 말씀, 그러니까 5 마디 말은 뭐예요?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것에 의해서 마음에 있는 5 마디 말씀이 나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걸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냥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안에서 1만 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마음으로 5 마디, 이게 숫자들 하나, 둘, 셋, 넷, 5 마디로 뭘 가르치겠어요? 5 말씀이잖아요. 5 마디가 아니고요. 5 말이에요. 로고스라는 말이죠. 5은 뭐예요? 은혜예요. 그러면 로고스는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5 은혜의 말씀으로 자기가 그걸 깨달아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전혀 못 알아듣는데 방언을 막, 제가 이제 미국 가서 다 복음을 전한다고 막 미국 사람들 막 잔뜩 모였는데 한국말로 막 뭐 하야 세르 하야 뭐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막 말을 해요. 근데 이 사람 중에 한국 사람이 있으면 다행인데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럼 이 사람들이 뭘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다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은혜의 말씀, 풀어진 말씀을 그 통역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그게 은혜가 되는데 그냥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1만 마디를 팍 해대는 거는 깨달은 마음으로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보다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죠. 교회 안에서 나의 이해한 깨달은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그와 같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을 원하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1만 말씀의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그거를 결정을 하는 거죠. 방언은 해석이 없으면 1만 말씀을 하여도 허공을 때리는 말씀이 되므로 마음으로 이해된 은혜의 말씀으로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 잘하는 거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20절인데요. 형제들아, 마음은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런데 마음으로 완전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지혜에 대해서 완전한 자가 되라는 거죠. 자, 형제들아,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마음에 혹은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그러나 악에는 이런데요. 무가치하다라는 거예요. 무가치한 것. 이제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가치하면 그냥 그건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무가치한 건 뭐예요? 악이에요. 그러면 가치가 있는 건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악 혹은 무가치한 일에 대해서는 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이 소피아인데요. 지혜라는 말이에요. 지혜에는 완전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야, 당신은 완전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우리 보고 완전한 자가 되라고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불만을 갖죠. 왜?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없거든. 사람이 무슨 완전한 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완전한 자가 될 수 없는데 완전한 자가 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려면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거 하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가 되라. 여기서 마음은 깨닫고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것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무가치한 악한 것에는 어린아이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애들이 야고요. 뭔가 하다 자기한테 뭔가 유익하지 않고 이러면 안 해요. 뭔가 소득이 될 것 같으면 한단 말이죠. 그리고 마음으로는 완전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되라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나무에 매달려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함께 다시 사는 자가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은 바울에게 죄를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왜? 바울이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그럼 베드로에게 죄를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무에 달려 함께 죽고 다시 사심과 같이 다시 살게 되면 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정결하게 씻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안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물어보는데 누가 물어보겠어요? 예? 자기도 안 물어봐. 그럼 누가 물어봐요? 마귀가 물어봐요. 그래 마귀가 물어보면 하나님이 뭐예요? 들은 척도 안 해요. 여러분 이건 너무 큰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물어보지 않는 게 은혜예요. 자 21절인데요. 율법 안에 기록하시기를 외국어로 그리고 다른 입술 안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지라도 주여 나의 말하는 것을 듣지 않을 것이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이 말은 여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좀 보긴 해야 되는데요. 자, 율법 안에 기록되기를 방언으로 말하는데요. 또 다른 언어로 입술로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할지라도 나의 말하는 것을 듣지 않을 겁니다. 주여, 주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 말 뜻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율법에 기록되었다라는 그 말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예레미야 5장 15절인데요. 먼 곳으로부터 나라가 위에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어두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에 예언하여 말씀하시는데 그럼 어디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후에 영원한 나라예요. 여기도 영원이고요. 이게 또 후에 올람 영원한 나라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의 언어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지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집에 먼 곳으로부터 나라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나라가 들어오니까 뭐 아수르가 오는지 페르시아가 오는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기는 뭐라 했어요? 그 나라가 무슨 나라라고 했어요? 후에 영원한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럼 후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뭐라 했어요? 마가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마태도 그렇고 다 뭐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이 왔잖아요. 또 천국이 한 번 더 와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말을 몰라.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이. 그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유대인들이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 못 알아들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였잖아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언하여 가라사대 이스라엘 집에 먼 곳에서 한 나라를 들어오게 할 것이라. 후에 영원한 나라이며 후에 영원한 나라인데 그 나라의 언어를 알지 못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듣지 못하고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후에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알지도 못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듣지도 못하고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랬죠. 그럼 오늘도 똑같은 겁니다. 히브리어를 막 풀어서 알려주면 못 알아들어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못 알아들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놓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걸 놓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았다는 말은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율법으로 자꾸 세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자였고요. 또 가장 지혜가 높았던 사람이고요. 가장 큰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요. 이 세상에 무엇 하나 부럽지 않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그가 인생 말년에 깨달은 것,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이렇게 의로워졌다가 아니라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죽을 수밖에 없다. 허무하다라는 걸 깨닫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의 요구는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주님이 오셔서 나랑 같이 죽자. 그럼 내가 사는 걸 보여줄게.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죽고 사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이제 고린도 교회 후에 나오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부활이 없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럼 미치겠죠. 바울은 봤잖아요. 왜? 제자들이 다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은 거죠. 부활을 안 믿어요. 땅에서 사는 거를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로 부활하는 거는 되거나 말거나 뭐 땅에서 복 받으면 그것도 받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제 후에 영원한 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것은 율법을 이루는 것이 후에 그 영원한 나라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율법에서 예수님을 약속했잖아요. 그럼 율법이 이루어졌으니까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 율법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세상에서는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줄게 라고 약속을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뭐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땅의 하나님 말씀, 방언 말씀을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말씀으로 이야기를 몸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미 그 일을 이루시기 전에 요한복음 6장에서 얼마나 많은 진리로 말을 했어요. 내가 참 생명이요 참 음료다 그랬어요. 나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 말을 다 알려줬잖아요. 그것도 구약을 들어서 다 예를 들어서 다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믿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를 들어서 설명을 해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없어요. 근데 번역 성경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거인족을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거인족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면 그리스 신화에 어떤 하늘의 신과 땅의 여신이 혼인을 해서 낳은 족속이 가이아라는 거인이에요. 근데 이게 복수가 되니까 기간테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 온 것이 거인이에요. 근데 거인을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깔끔해요? 안 깔끔해요? 그거를 혼란한 거예요. 근데 깔끔하게 네필이라는 단어는 나팔에서 유래가 됐고 나팔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진 나는 스스로 강하다라고 하는 자가 네필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할 때 배웠잖아요. 우리가 다 강한 자예요. 왜? 말라 죽을 때까지 강한 자예요, 자기는. 그래서 네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제 해석이 딱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인족이라고 하고는 거인의 흔적을 찾아서 막
땅속을 파고 하고 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도 막히는 구석이 없고요. 해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를 따라서 세상에 왔고 아버지를 따라서 다시 돌아간다라는 전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왔다라는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건, 말씀이 맞는 건 없어요. 그냥 불교를 믿어서 극락 영생한다라는 것과 기독교를 믿어서 천국 간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루신 말씀으로 우리가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자기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에게 이해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예언이고요. 그거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자, 22절인데요.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고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고, 그런데 예언은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고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방언은 표적이에요. 신앙이 없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에요. 그런데 예언은 신앙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예요. 믿는 자에게 예언이, 믿는 자는 예언을, 그러니까 믿으면 어떻게, 일단 의사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 믿는 자에게 예언을 말하고요. 예언은 잘 말을 하면, 좀 이따 나오는데요. 예언을 말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숨겨진 게 드러나요. 책망하는 게죠. 그래서 빛으로 드러나면 뭐라 했어요? 이게 책망하는 빛으로 이게 빛으로 비치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빛으로 드러난다 그러죠. 책망 받는 자마다 빛으로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방언은 곧 율법을 말하는데요. 율법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방언, 율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율법, 방언이 표적이에요. 당연히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고요. 믿는 자들이라는 말은 전제 자체가 뭐예요?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교회 다닐 때처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얘기해줘도 모르잖아요. 근데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지금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당연히 율법이 필요가 없고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율법, 방언이 표적이고요. 당연히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고요. 믿는 자들이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방언은, 율법은 해석하는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 23절인데요. 그러므로 그들 모든 교회 그곳에 함께 모여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면 무지한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들어오면 미쳤다고 말하지 않겠느냐. 자, 그러므로 만약에 다 함께 모여서 교회의 모든 자들이, 그들이 모두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들어와요. 누가? 무지한 자들이 들어오고 신앙이 없는 자가 들어와요. 그러면 말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미쳤다고 말하지 않겠느냐? 모든 교회들이 함께 모여 방언, 율법만 말한다고 하면 미쳤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루어진 성취함이 없으면 율법만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만 하면 이미 주님이 오셔서 다 이루신 지금 너희를 미친 자라고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사리 분별이 안 되는, 믿는다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리 분별이 안 된다는 말은 그냥 이루어졌든지 말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다 이루었다더니 뭘 또 지키려니, 이걸 말을 해야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11조 바치라고 하고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다 말을 하면 아무도 이 말을 안 해. 야, 뭐 다 이루었다더니 왜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이 말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 전에 했어요 이런 거 말 안 했죠? 그래 지금은 이걸 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24절인데요. 그런데 만약 모두 예언을 하면 어떤 신앙이 없는 혹은 무지한 자들이 모두 책망 아래, 모두 판단 아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참 좋은 말씀이에요. 만약 그런데 모두 예언을 한다고 하면 어떤 신앙이 없는 자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무지한 자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책망 아래에 있게 돼요. 그리고 판단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책망을 받으면 책망 받는 것마다 무엇으로 드러나니? 빛으로 드러나니. 그럼 빛으로 드러나면 너는 죄인이니까 죽어야 돼.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빛으로 드러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요. 이게 판단이에요. 그게 판단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말인 거죠.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가 무지한 자가 모두 책망을 받고 모두 판단을 받게 되고요. 책망을 받고 판단을 받는다는 말은 책망을 받으면 이제 우리가 보죠. 에베소서 5장인데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11조 많이 가져오면 기뻐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가 사랑하라. 이거 기뻐하는 거예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로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랬어요. 빛이면 뭐예요? 빛이 되면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책망을 받으면 빛으로 드러나게 되고 판단,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심판을 받은 거예요. 심판을 받았다는 말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나무에 매달려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 다시 사심과 합하여 내가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 받은 거예요. 자, 25절인데요. 그리고 그래서 그의 마음에 은밀한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얼굴 위로 떨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하되 진실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도다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보면 이 헬라어에는 그리고 그래서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 은밀한 마음의 은밀한 그의 마음의 은밀한 것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떨어져요. 얼굴 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진실로 너희 안에 계시도다. 너희 안에 계시도다. 그러면 책망을 받아서 빛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심판받은 게 나타나면 그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야, 너희 안에 정말 참 하나님이 계시도다. 그러면 우리는 보고는 다른 사람들이 다 이단이라고 하는데 마음의 깨달음에 있는 사람은 와서 그렇게 하겠죠. 당신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래 와도 확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간 보고 다니는 거죠. 간 보고 다니는. 책망받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난다고 하셨으니 빛으로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얼굴로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며 너희 안에 진실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된 것은 주님이 심판받으신 것처럼 자기들도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주님이 왜 심판을 받아요? 주님이 무슨 심판을 받겠어요? 그 육체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육체가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26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무엇을 하겠느냐? 모두 모일 때에 너희가 찬송시를 가졌고 가르침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으니 모든 것으로 교회가 건축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형제들아. 언제든지 너희가 모였을 때에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너희 모두에게 찬송시, 파하면 시편을 말하죠. 그리고 가져 있고 또 네가 교리도 가르침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방언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계시예요. 계시는 방언을 가졌는데 계시가 있어. 그러면 계시는 뭐냐면 덮은 것을 열어 주는 걸 말해요. 그리고 해석이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너희가 다 교회를 세우는 거라. 이게 건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건축하라는데 어디 벽돌로 뭘 지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지으라는 거죠. 너희가 먼저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무엇을 하는 건지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뭘 하려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하려는 건데요. 근데 건축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찬송시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교훈과 방언과 계시, 해석 이게 다 있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어디 가서 벽돌 가져다 쌓지 말고 벽돌은 누가 벽돌이에요? 내가 벽돌이에요. 이런 것들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는 걸 알으라는 거죠. 모르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27절인데요. 또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둘 또는 많게는 셋이 하고 각자 따로 한 사람이 통역하라. 여기서 두세 사람이라는 말인데요. 이제 방언도 그렇고 예언도 그렇고 항상 두세 사람이라는 게 이제 그 전에 이제 주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게 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내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과 복음이 있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님이죠. 여기 똑같은 거예요. 방언도 둘 또는 셋이라는데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과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그것이 한 사람씩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역을 하면 성령이 있으면 통역이 당연히 되죠. 자, 또 방언을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둘을 따라서 또 세 사람이 그리고 한 사람씩 하나로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씩 해석을 하라. 그러면 이제 방언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면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였다는 게 아니라 방언하는 사람이 모였으면 율법과 복음에 의해서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의해서 성취된 것을 이야기하는 게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방언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방언은 통역이 없으면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누가 방언을 하게 되면 둘 또는 많게는 셋만 하고 이게 사람 수를 말하는 건 지금 땅의 얘기를 쓴 거예요. 제가 지금 땅의 얘기를 써놓은 거죠. 너무 많이 하면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통역을 할 수 없게 된다라고 했는데요. 표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둘이나 셋만 하고 부분으로 따로따로 통역을 하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율법과 복음에 의해서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의해서 지금 통역이 함께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통역을 하고 혹은 고사하고 모인 자들이 다 무더기로 모여서 통역 같은 건 아예 생각도 안 해요. 그냥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하는 거 나도 모르고 이 사람이 하는 거 이 사람도 몰라요. 방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방언은 사실 안 하는 게 낫죠. 안 하는 게 나아요. 방언은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단지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데 근데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말로 막 하는지 그거 몰라요. 마귀가 시키면 마귀가 주는 거는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언어가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소리는 의미가 없는 소리가 없다고 바울이 이미 선언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 언어는 방언이라고 하더라도 다 모든 세상의 어떤 민족의 언어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 민족의 언어는 반드시 해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뭘로? 히브리어로 해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듣는 자도 모르고 하는 자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허공을 치는 헛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통역이 없으면 이제 28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통역이 없으면,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그런데 자기 자신과 하나님께 말할 것이니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잠잠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 없어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침묵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자기와 그리고 하나님께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이걸 깨달아서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교회를 막 30년 다녔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무슨 말을 하는지 이거다라고 알았던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정말 그냥 그걸 가지고 자기가 아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막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가진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가진 게 뭐예요? 율법이죠. 그러니까 이걸 지켜라.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은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나 반드시 통역하는 자가 있을 때 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지겹도록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안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대적질 하는 거예요. 그 이제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방언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방언을 막 무지하게 해대죠. 그러면 통역하는 자가 없는데 방언을 해댔으니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거역한 거죠. 그러면 이제 잘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윽박지르거나 여러분들에게 공갈을 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이 뭐라 했어요? 부모, 형제, 자매, 처자식, 집, 모르는 거 다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겹도록 안 버려요. 그러면 뭐 한 거예요? 대적질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적질만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어떻게든지 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 못 버렸어요. 버리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아예 버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렇죠. 거기 있어요. 아무 꺼리낌 없이 대적질을 하는데요. 이것이 예수님을 죽이는 유대인들의 행동입니다.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은 모두가 대적질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쁘고 내 마음에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는 것과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을 대적질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반역이에요. 반역.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내가 뭐예요? 하나님 된 거죠? 그래 자기가 하나님 된 건데 됐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될 거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말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나의 마음에 원하는 것은 보세요. 나의 마음에 원하는 것은 육신의 편안함, 안녕이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바울에게 주님을 택하셔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할 거래요. 그러면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가서 안수하라 그랬더니 주여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저에게 이방의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건지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이 뭐 하라고 부른 거예요?
고난받으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냥 살다가 죽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시는 건 뭐냐면 바울처럼 너 고난받아라. 누구처럼? 나사로처럼 고난받아라. 근데 편안하려고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부자 되라 이 말이에요. 부자는 세상에서 원한 게 뭐예요? 편안한 걸 원했죠. 그러니까 음부에서도 편안하게 그걸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게 고난과 핍박과 시련과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나의 원하는 것은 육신의 평안과 안녕입니다. 이러한 고난과 핍박과 시련과 괴로움이 없이 편안하게 믿는 것은 나의 원하는 것이고요. 너무 당연한 대적질이 됩니다. 이 말씀이 들리면 주님의 사랑이 안에 있는 것이고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는데 거절하는 것이고요. 유다 같은 자가 되고요. 기쁜 소식, 태초의 말씀, 모든 비밀, 산을 옮기는 믿음, 세상 끝날까지의 일을 다 한다고 하여도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세월에 가 있을 거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아브라함에게 들은 말이 무엇인가? 예, 너는 내 생애에 너 좋은 것을 받았지 않느냐?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얘야, 기억하라. 네가 다시 받는 거다. 너의 좋은 것을 너의 생애 동안에 네가 다시 했던 그걸 다시 받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다시 받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했던 좋은 거를 음부에서 너는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너 고난받아라 이렇게 했으니까 고난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야?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 거죠. 자, 나사로는 마찬가지로 악한 일을 받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안 했어요. 악한, 지금 고난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예요? 간청하다 이 말은 위로받는다는 거예요. 위로. 아브라함 품에서 뭘 간청하겠어요?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여기서 슬퍼한다는 거예요. 왜 슬퍼해요? 왜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나사로처럼 하지 못했나? 이거를 슬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안한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받아요. 예수님이 고난받아서 죽었잖아요. 그럼 우리도 고난을 받아서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고난받아서 죽었는데 다시 살았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부자로 살았어요? 고난받았어요? 또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땅에 있을 동안에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땅에서는 고난의 연속인데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을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편안하게 하고 싶으면 편안하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편안한 데로 가요. 근데 고난을 받으면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 품으로 위로를 받으러 갑니다. 너 좋은 것, 네가 좋은 것, 편하게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 음부에서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된 거고요. 나사로로 자기의 원하는 것을 했는데요. 자기는 뭘 원했냐면 주님의 말씀대로 고난받는 걸 원했어요. 그래서 고난을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는 겁니다. 나사로가 고난을 원하는 것은 아브라함 품을 위로를 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생각대로 여러분을 윽박지르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들려드리는 겁니다. 나의 육신의 편안함을 원하면 음부에서 육신을 벗고 편안하게 성령님과 함께 소금 언약을 배우게 됩니다. 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택하셨고요. 다른 제자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으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나의 육신의 편안함을 택하는 것은 그대로 편안하게 되게 됩니다. 어디에서? 음부에서.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택하면 뭐예요? 아브라함의 품에서 나사로처럼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고난을 받아야 돼요. 고난을 받아야 돼요.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길을, 자기의 육체의 편안한 길을 가지 않고 주님이 가신 길, 사도들이 간 길, 모든 다른 제자들이 간 그 고난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육신의 평안함을 원하기보다는 주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나도 갈 뿐만 아니라 또 많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고난의 길,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으로 온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